에스더서를 이제 오늘부터 읽어갑니다. 에스더서는 이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까닭은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도무지 에스더를 끝까지 다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경책이 있다면 그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에스더서 그렇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유독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책인가? 이게 정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정경 안에 포함시키기를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법한 책이에요. 유다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대략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는 불임절을 어떻게 시작됐는가,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니만큼 유다인에게는 특별한 절기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역사책이 되므로 귀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했을 때 에스더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대략의 역사 배경부터 이해하고 가는 것이 에스더를 읽어가기 위한 서론적 시간으로 필요합니다. 에스더서의 대략 역사적 연대표를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나누어 받으신 표를 보세요. 대략 이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에스더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의 유다로 한 민족 12지파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말 멸망이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정복한 북이스라엘이 자기 지파로서의 혈통적 순수성을 이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지배 정책은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고 존재성 자체를 철저히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피게 되죠.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교회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교회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면 폐허적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교회적 흔적은 찾기 어려운 상태로 유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교회로서 성격을 잃어버리고 상실된다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왕국인 유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야 될 역사적 계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마저도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도 멸망케 하세요. 그런데 유다의 멸망은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역사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뒤에 오는 역사를 염두에 둔 하나의 징계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요. 바벨론 끌려간 뒤에 그 뒤에 돌아올 때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는 후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토록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회의 패망이요 멸절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비참하게 됐으나 하나님이 긍휼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형태로 되어지니 교회적 성격을 그래도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면 BC 605년에
하나님께서 1차 바벨론 포로의 유다 침공을 통해서 1차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시게 합니다. 이때는 북왕국은 이미 없어진 것이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1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저들을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BC 620년부터 BC 530년까지 약 90년 정도 산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보면 굉장히 장수한 분이라 볼 수가 있죠. BC 602년에 침공 바벨론 끌려간 지 3년 뒤쯤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리로서 등용을 하게 되어지고 BC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함락이 되어지는 비참한 때가 오는데 너무나 참혹하게 멸망해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데 그게 BC 580년에 3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끌려가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제 유다에는 그 형편없는 사람들 몇만 남고 다스리게 하면서 그리고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BC 539년에 불과 50년 지나서 바벨론 제국 자체가 멸망합니다. 즉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메대가 이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함께 연합국에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멸망당한 그 뒤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속 관리직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BC 588년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바사왕 고레스가 BC 53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인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는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식민 정책, 지배 정책이 각 종파와 민족들을 그 땅에서 제대로 살게 하면서 공물을 받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치 정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와 같은 일 속에서 고레스가 포로로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칙령 후 537년에 드디어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의 영도 아래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귀환자 수가 49,897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때의 시점이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대로 70일회가 지낸 후에 다시 복귀될 것이라 했던 그 시점과 맞물려 보게 되면 그것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BC 605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세월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월이 계산되어지는 것이죠. BC 537년에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열심으로 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다시 교회를 세워서 구약적 예법에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의 가능성 있는 그 일을 위해 성전을 세우는 일이 이들의 꿈이었어요. 율례에 의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나 그러나 깨달은 죄를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 그리고 오직 성전에 가서 제사만이 그들의 속죄의 은혜를 베푸는데 속죄 자체가 되어질 길을 내내 찾지 못했던 저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저들이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은 성전에 올 수 없도록 금지를 당하게 되니까 결국 저들이 아예 성전 재건 사건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혈통이 섞여 있고 이방 혼합 종교화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영적 순수성을 견지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저들을 끊어내고 배척하고 포로로 귀환한 유다인들과 그것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 개혁의 운동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방해로 결국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중단해요. 16년 동안 공사 시작했다가 말게 된 것이죠. 그럴 때 BC 520년에 우리가 아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건축이 재개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BC 516년에 제2성전이 준공이 되어집니다. 제2성전이 준공된 516년을 기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BC 586년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BC 58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함락이니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입니다. 성전 회파 후 70년이 지난 후에 제2성전이 준공이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 시점으로도 70년 이래가 지내 이뤄지고 성전이 회파된 제3차 포로가 있어지는 그 사건,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제2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때의 제2성전이 수르바벨의 영도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이 하는데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목도했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노인들은 통곡하며 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이거냐라고 애통해 할 때에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 제2성전의 역할은 결국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여지껏 지탱했던 모세의 신명기적 율법에 따른 옛교회 체제의 온전한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2성전이 초라하지만 재건됨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교회로 언약 백성으로 간주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그들의 회복이 정령코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 사용하실 뿐이었지 그 자체가 구약 옛교회의 영화로운 회복을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2성전에 돌아온 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징계받아 멸망한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라는 사실을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었지 이 제2성전이 구약의 옛교회의 완전한 재건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이건 과도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2성전이 첫 성전보다 초라하다는 것은 구약의 다른 예법이 점점 그 역할과 기능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 BC 516년 제2성전을 준공한 이후에 그 에스라서 1장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쭉 내려와서 BC 458년 밑에 두 번째 BC 458년에 에스라의 영도에 따라서 제2차 포로 귀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16년부터 BC 458년까지는 약 어떻게 돼요?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이때에 에스라에서 약 2차 1775명이 귀환하니까 1차 귀환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수만이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딱한 것이에요. 1차 귀환했던 포로들도 또 와서 보니까 어떠냐면 다시 이방인과 통혼행하며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때 우리가 알듯이 도대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범죄스럽다라고 말할 만큼 이들의 영적 상황은 끔찍한 상태로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재건한 성전 앞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운동기를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와서 보니까 아니 바벨론에 살다 보다 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의 회복, 내가 가나안 땅 돌아왔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다 내주신 다음에 바벨론에 살 때보다 하나도 난 게 없다. 사실 돌아올 때는 어떻겠어요? 70년 살다가 돌아온 것이니까 나름대로의 정착의 과정을 거쳤고 재물과 하던 기업들과 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 보따리 싸갖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겨우겨우 사는데 하나도 약속된 번영, 기대했던 번영 없고 그리고
성전 진 것도 약소국의 초라한 종교 예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등등했던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범패스럽다 생각하고, 그러니 모세의 율례에 따라 죄를 싸워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영적 성결은 다 무너져가기 시작해요. 무너져간 것의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어요. 마음에 들면 정욕대로 이방인 여자를 그의 품에 안고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일을 보고 에스더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BC 458년에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BC 444년에 가서 느헤미야의 영도로 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갈수록 포로 귀환의 수가 줄어들 거예요. 아마 3차 포로 귀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은 까닭이 너무나 많아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록하기에도 초라해서 의미가 없는 숫자라 싶어서 안 했을까? 아마 난 후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점점 길어져가고 있죠. 70년 이래의 약속에 따른 가나안 땅의 회복의 역사는 생존 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10살 때 끌려간 새 80이 되면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겠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1차 귀환, 2차 귀환 되어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점점 희미해졌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사실 돌아온 이 3차 포로 귀환은요, 느헤미야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말해줘요. 얼마나 많은 수가 들어온지 모르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약 BC 400년쯤에 완공이 되어져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아니 공교로운 게 하나님 뜻이죠. BC 400년 그 이후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 나타나지 않아요. BC 400년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의 종을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의 이 제2성전 이후에 종교성은 계속해서 시험과 실현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마침내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등장하기 전에 유다인이 아닌 헤롯, 암몬 족속인 에돔이죠. 에돔 사람인 그런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지경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의 이스라엘은 교회의 흔적을 지니고 있을 때 옛 구약교로서의 참 교회에서 모습은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역사의 참교육 성격이 기관적으로 어느 때까지 계속되느냐 보면 그거는 BC 400년 느헤미야 때까지가,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 나오는 그때까지, 그때 BC 400년 때까지가 기관으로서의 옛 교회, 구약 교회의 마지막 때였을 것이라 보고, 그 이후로는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사라지고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남은 자들이 교회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이스라엘 회복 때를 기다리는 그런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00년 이후는 아주 찰흙같이 어두운 때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 때에 남은 자들이 면면이 근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오는 남은 자들이 근근히 이어져요. 그 근근히 이어질 가능성은 뭐냐면 교회에 남아있던 흔적 때문이에요. 교회의 흔적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우리 하자라는 것이죠. 마치 북한의 지금 어때요? 교회의 기관으로서 교회는 없잖아요. 교회의 기관은 이미 끊어졌죠.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인 믿음의 성도가 남은 자들이 근근히 이어올 수 있다는 사실은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의 시작을 이어왔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부터 이어지는 이 구약 역사의 이 흐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징계하셨고 징계의 매를 드신 다음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작정의 때에 따라서 때가 되어짐에 구약 교회의 기관으로서 집단적 교회로서의 형태를 이제 마무리 지시고 예수님의 때가 참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때쯤이죠. 자, 이때쯤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도대체 어디에 자리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에스더는 어디에 자리한 것이냐. 그러면 연대표를 보게 되면 에스더 어디에 자리하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BC 474년에서 73년 요때에 에스더서가 기록된 요 사건을 요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다시 말하면 1차 포로 귀환인 BC 537년부터 쭉 지나서 근데 2차 귀환인 BC 458년 바로 직전에 그때에 에스더서에 읽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4대 왕인 아수르에또의 일이죠. 아수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아수르 왕 이전에는 누구냐? 다리오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게 배경이에요. 에스더서의 배경인데 BC 510년 성전을 준공하고 그 뒤에 쭉 흘러가게 되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패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메데 바사, 이 바사와 메데는 땅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1장 1절을 보세요. 땅이 얼마나 컸는지 보세요. 1장 1절 읽어보면 이 일은 아수르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땅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의 땅이거든요. 이란에 왕국이 있는데 수도가 있는데 이렇게 동쪽으로 나가면 지금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까지 지배력이 펼쳐졌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또 남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구스가 어디예요? 이디오피아까지 전적인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근데 그리스는 못 먹었어요. 그리스는 사실은 그리스의 해안 도시 국가와 섬들은 정복했는데 그리스의 그 안에 있는 아테네와 요거는 못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의 해안 도시 국가들이 가끔씩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뭘 믿고 저렇게 말을 안 듣나 했더니 그 뒤에는 아테네야. 그래서 깡그리 정복해야겠다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1차부터 4차까지 전쟁이 있는데 1차 전쟁이 BC 492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다리오 1세에 의해서 주된 전쟁이에요. 그리스 해안 도시국과 섬을 정복해서 완전히 싹 승리를 했는데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라는 두 도시가 있으니까 다리오가 침공을 해서 아테네는 몰락을 못 시켰지만 에레트리아는 도시국가는 완전히 또 심각하게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차전에 승리를 얻고 돌아와요. 근데 2년 뒤에 보니까 BC 490년 2년 지나서 다시 다리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테네가 건재하면서 또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아주 뿌리째 뽑기해서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6만 명을 동원해서 월등한 군사력으로 한 1개 도시국가를 점령하는데 뭐 어렵겠어요. 그 전쟁이 나갑니다. 이건 보나마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승리를 전하러 막 달려간 그 메신저의 그 기억에서 경기가 마라톤 경기니까 지금도 이란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를 않잖아요. 올림픽에서. 진짜로 안 합니다. 그래서 42.195의 거리를 달려가는 일이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 자리거든요. 여기서 패배합니다. 패배하니까 다리오가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다 싶은데
그러면 다리오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복수의 칼을 아들인 아하수에게 전합니다. 아하수에가 즉위한 이후에 한 6년 정도 준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다시 합니다. 해가지고 BC 481년에 전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인데 다시 집니다. 이게 패배를 하니까 아하수에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년 동안 준비해서 다시 공격합니다. 4차 공격하는데 이때도 패배합니다. 패배한 이후에 아하수에로가 너무 상실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배력은 제국의 위용은 아직까지 견고했어요.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알렉산더에서 멸망하죠. 그리스에서 다시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제 다시 지배력을 쭉 세계 제국을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정복 전쟁의 최고의 세계적 역사 속에 가장 크게 정복한 사람은 징기스칸이에요. 알렉산더 징기스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아무튼 알렉산더가 그 뒤에 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에스더서는 언제냐면 이 4차 전투까지 패배한 아하수에로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에 너무 쓸쓸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에 왕비 없음을 마음에 후회하게 돼요. 그 왕비가 누구냐면 와스디예요. 와스디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었나 봐요. 성격은 모르겠어요. 이 와스디의 성격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다. 11절 에스더 1장 11절 보게 되면 왕 맨 끝에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들이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와스디의 성격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와스디를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여자로 묘사를 해요. 이세벨과 같다 이렇게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여자죠. 그런데 그것은 역사가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와스디를 너무 헐뜯는 이야기인 것이고 실제 와스디가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용모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 근데 와스디를 폐위시킨단 말이에요. 폐위시킨 내용은 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폐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전쟁은 지고 돌아온 아하수에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낙이 이 도대체 이 자존심 상하고 힘들 이때쯤에 폐위한 와스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어쩌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될 때 그때의 왕후 간택을 가까이 측근들이 종용해서 왕후 간택을 새롭게 하게 되면서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했을 때 왕후가 없었다 했는데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와스디 이후에 아하수의 왕에게 왕후가 있었다. 왕후 있었는데도 또 간택한 에스더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 유다인의 왕후를 정실 왕으로 삼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해서 마치 정실 왕후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하나 선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이제 에스더가 나옵니다. 자, 이 역사를 쭉 연대표를 훑어보면서 뭘 생각을 했어요? 즉 보편사의 흐름을 본 거예요. 일반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왜냐면 그냥 역사가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귀환시키고 또 어떻게 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세상에 바벨론 멸망할 줄 생각도 못해요. 느부갓네살의 그 기세 등등한 권력의 이 엄청난 위세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애국까지 정복해버렸던 그 제국이 그냥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망하고 메데바사가 만들어지고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제국의 힘이 쭉 이어지면서 나타났던 싸움. 그런데 그리스와의 페르시아 싸움 속에서 페르시아 지고 만다. 이 역사에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거든요. 힘과 힘으로 보면 반드시 이겨야 할 자가 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보편사의 흐름은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세계사를 공부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 이 세계사의 흐름의 배경이 결국 어떻게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지고 마침내는 이들도 멸망하고 알렉산더 등장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통치의 이어짐 속에서 페르시아는 사라져버려요. 알렉산더 제국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등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초대 사도들의 사역이 이루어진 현장 속에는 완전히 개활한, 전 세계를 통일할 만한, 그 중동부터 소아시아부터 저기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 제1세기죠. 그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흐름의 역사가 배경이 쭉 깔리게 되어져요. 이거는 보편사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의 영도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죠. 2차 포로 귀환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가게 된 것이지. 3차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 그런 일도 어떻게 있었겠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래서 포로 귀환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포로 귀환이 1차 있기 전에 70년 세월 동안 1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있는 그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보호하셨을까요? 보호하셨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에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는 교회가 기관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교회가 기관으로 존재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있었어요? 남은 자죠. 즉 보이지 않는 교회로 있었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로 있었던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1차 귀환의 명령이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하고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5만 명을 그 5만 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자들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그 5만 명을 향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5만 명이 돌아간 역사가 있었겠어요. 전부 이방으로 혼혈화 돼버려서 다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 40년 세월을 못 견디고 전부 나중에는 뭐예요? 이름 개명하고 아예 그렇게 우리 조금만 한 5년만 늦었으면 나라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70년을 견뎠을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하에서 이 민족이. 근데 하나님의 보호로 유다 민족이 견디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려가게 합니다. 이 돌려온 5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의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예요. 자, 그럼 1차 포로가 돌아갔어요. 그럼 안 돌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아가라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거기 남겠어요? 나그네 교회는 돌아가고 방문교인도 남을 거라. 반대인가? 방문교회는 돌아갈 거고 나그네 교회는 남을 거고 그런 건가? 도대체 함께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도대체 뭐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는 사람들, 안 바라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왜 남았을까? 왜 남았을까? 다음에 갈게 먼저 가. 그런 거였을까요? 다음에 갈게 먼저 가.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지 몰라요. 난 다음에 갈 게 있으면 갈게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겠죠. 결국은 바벨론을 간 모든 사람이 남은 자는 아닌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간 7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들 하나님이 그들 유다 민족을 보호하셨지만 모두가 남은 자들은 아니었어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제2성전 516년 지어질 때까지, 아니 에스더가 474년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 있는 기간 동안이 몇 년 정도 지난 후에요. 37년 더하기 어떻게 돼요? 16년에 37년 더하니까 얼마죠? 약 60년 되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1차 귀환 동안에 다시 귀환하는 자들은 60년 세월 동안에 없어요. 그 없는 세월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굳건해졌을까? 어땠을까? 더 약해졌을까? 어땠을까? 그들이 주의 율례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1차 귀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라는 거예요. 버리셨는가? 그럴 때 버리지 않고 그 1차 귀환에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누구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BC 537년 돌아가고 성전 건축을 16년에 중단하다가 다시 재개하여 4년 만에 완성했으니 516년 다시 돌아가서 20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남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매도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랬던 사람들도 하나님 다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는데 놀라운 보호의 은총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남은 자여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급기한 누구까지 있었냐면 학사 에스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모세 율법에 능하고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신 손길이 각별히 있어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하셔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상당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느헤미야까지를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주의 백성을 지켜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교회 기관이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땅에 신자가 있을 것이라 믿을 만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주시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언제부터 남북한에 1950년을 기초 잡으면 지금 몇 년이 흘렀죠? 65년. 그렇죠? 65년이 흘렀어요. 65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북한에 있는 교회는 다 폐허가 되고 문 닫아져 버렸는데 그에 불구하고 70년 지남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켰듯이 그곳에도 지키는 백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실 손길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우리와 우리 후손에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핍박과 박해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3분의 2 이상 얼마나 많은 순지문에 허다한 수가 배도할 것이었어요. 거짓 선지가 득세할 것이고 그 모든 압박이 올 때 기관적으로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실 손길이 그의 택한 백성 남은 자에게 손길이 외면되거나 돌아오지 않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세대에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늘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교회가 기관적으로 문이 닫혀서 없어진다. 세상에 볼 땐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볼 땐 교회가 없어졌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는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써서는 교회는 아니지만 민족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성격이에요. 자, 교회가 없는 이방 땅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유다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오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유다 민족의 멸절의 큰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혈통 전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지켜내세요. 하나님이 애써서 있었던 그런 은혜를 안 베푸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없었을까요? 에스라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느헤미야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크게 교훈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의 삶을 보니까 너 예수 헛믿는다. 하나님 헛믿는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치 말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적용점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지만 민족을 구원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유다인들의 관점이에요. 자, 이 에스더를 유다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로 봐요? 민족을 구원한 절기로 봐요. 민족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죠?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그 민족 속에 담겨 있는 누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보편사를 움직이는 섭리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에요. 유다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인 걸 넘어서 그 속에 있는 남은 자들을 지켜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가 있으면 10명 있으면 내가 그 소돔을 멸망치 않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10명 때문에 나머지 악인들의 그 죄악도 하나님이 그 당대에 형벌을 안 내시고 심판을 안 내시고 기다리시겠다. 그와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에스더에 있는 우리들은 한국 사회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적은 수라도 주께서 믿음으로 견실하게 세워져 가면서 참된 백성으로 살아남고 주를 경배하면 주께서는 교회를 계속해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름지기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또한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주 앞에 헌신이 결국은 이웃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생활에도 평안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에스더에 대한 대략적인 개론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